오늘 주신 말씀 속에 미리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짐, 상처의 짐, 실패의 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에서 뛰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프로야구 선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소년은 또 워낙 소질도 있었고 또 연습도 열심히 했기에 마이너리그의 트리플 A까지 올라가서 곧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접습니다.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냥 놔두지 않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하든지 상관없지만 이렇게 할 일 없이 집에서만 빈둥거리는 건 못 본다. 나가서 뭐든 밥벌이를 해라. 그래서 그는 식당을 하는 친구에게 가서 급여는 적어도 적으니 일거리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당장 일거리가 없지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라도 거둘 수 있다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한 그는 주방에서 피자 만드는 것을 보다가 나름대로 자신의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독립으로 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 가게는 점점 커져서 하나씩 지점을 내기 시작을 하더니 전 미국의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체인점이 리틀 시저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4대 피자 프랜차이즈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메이저리그 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일리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 단지 그 구단의 선수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단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밑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에게 미리 맛보여 주신 축복이 사람을 살맛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들어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곳에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는 바람에 에돔과 모압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오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모리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지역의 헤스본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신명기 2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죠. 그러니까 헤스본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도와주라. 우리가 물도 음식도 다 사서 조용하게 지나갈 터이니 당신에게 피해를, 당신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을 터이니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헤스본 왕은 오히려 군사를 다 모아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바산왕 옥이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가만히 있었다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는 길에 있던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옵니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싸우러 나오니까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가나안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탐꾼도 보냈는데 남쪽에서 하나씩 치고 올라가서 북쪽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불평시대는 지나가고 2세대들로 군사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천천히 하나씩 올라가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에서 쭉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40년 방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로 들어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패배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부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중부로 중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훈련받았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늦게 왔지만, 불신앙으로 40년이 늦었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요단 동편 땅까지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남보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훈련 기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0년이 지난 후 비록 얼마 전에 에돔 때문에 돌아왔지만 요단강 중간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늦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훈련 기간을 마치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도 13년 정도의 훈련을 마치자 곧바로 왕국이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빠른 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 차지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번 좀 써본다면 맛배기. 우리는 옛날에 그 맛배기라고 하는 거, 엿장수 와가지고 맛배기, 그 맛이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넓은 곳, 은혜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맛배기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맛보기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맛배기 축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작은 은혜와 축복,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맛배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고난의 광야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맛보기 축복, 미리 보여주신 축복을 보면서 믿음의 태도가 많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맛보기 축복으로 주신 작은 축복을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맛배기를 좀 보여줬더니 이게 다인 줄 알고 신앙도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고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 맛보기 축복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작은 은혜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주시면 큰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큰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가뭄이 해소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비가 온다고 하는 징조가 없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7번째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를 애결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것만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손바닥만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더 큰 거 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보기 축복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요, 이번 축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믿지 못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축복을 주실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요단 동편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요,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구였는지 나무 침대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인지 철 침대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철 침대의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 됐냐면 세로가 4m, 가로가 2m. 요즘에 퀸 사이즈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4m, 2m 되면요, 퀸 사이즈 2개와 싱글 하나를 연결해 놓은 크기예요. 얼마나 큰 침대를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등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의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서 미리 겁을 집어먹어서 약속의 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 그 후손들은요, 거인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으로는 가지를 못한 거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뺑 돌았더니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만났고, 또 그 거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땅을 얻었고, 또 이 아모리와 시온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싸우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싸움도 맛보기를 보는 것이고, 맛보기를 본 것이고, 땅 얻는 것도 맛보기를 본 것이고, 축복도 맛보기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맛보기를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맛보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살펴보십시오. 안 주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고등학생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버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일 경우에 창문 안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무한을 당하거나 빈손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을 열고 착 쳐다보더니 냅다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험삼궂게 생긴 사나이가 자기 노래소리가 귀찮아 주먹질이라도 할 줄 알고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계속 루터를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발이 빠르지 못한 루터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돈뭉치를 내밀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던 겁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자기를 해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 정복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복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지 그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시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전부를
죽이라고 하셨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악이 가득 차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기에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면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키고 가축과 탈취한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보십시오,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두 왕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60개가 되는 많은 성읍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이 다 견고했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 앞에서 주의하면서 전쟁터를 누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때마다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 요 맛배기 보고서 이게 다인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좀 살만한 것, 괜찮은 것 보고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나안 땅 주시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아모리 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에서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맛보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